오늘 말씀의 배경이 사무엘상인데 사무엘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사기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의 시작이 사사기 시대의 마지막과 연결되기 때문인데요. 사사기 시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무엇이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당시 이스라엘은 사회적으로도 왕이 아니라 사사에 의해서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없던 시대죠. 가시적인 왕이 없던 시대죠. 그러나 성경이 이 메시지를 사사기 안에서 3번을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왜 이렇게 반복해서 질문을 던질까? 그 이유는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자기 생각과 판단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정말 이 백성 가운데 왕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지가 않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은 그저 이스라엘 자손으로 불리던 그 집단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불러내셨고 땅이 없어도 괜찮은 이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살게 해주신 분이시죠. 그리고 아무런 체계와 질서도 없는 이들에게 가장 높은 지혜로 법을 만들어주신 진정한 왕이 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그분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주관해 오셨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오늘 왕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인생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결국 사사기의 마지막은 극심한 죄악으로 향해서 갑니다. 부패함과 거짓됨, 해금과 폭력을 향해서 갑니다. 제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이야기를 할까 하지 말까. 왜냐하면 너무나 마음이 불편한 이야기라서. 근데 우리가 이 상황을 좀 더 면밀히 보기 위해선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사기의 16장까지는 삼손 이야기가 나오고 17장부터 21장에선 사사기 마지막 시대의 그림을 보여줍니다. 먼저 레위지파가 아닌 사람이 스스로 제사장이 돼서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거룩해야 할 레위지파 사람이 첩을 드리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그 여인마저도 행음을 하다가 자기 아버지 친정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지파 사람이 그녀를 데리러 그 지역에 갔다가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을 만나서 그 불량배들이 이 레위 사람에게 같이 우리 동성관계를 맺자, 성관계를 맺자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이 레위 지파 사람이 자기 아내를 그들 사이로 보내요. 그리고 밤새도록 성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는 여인의 시선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시신을 토막내서 전국의 이스라엘 지파에 12곳에 보냅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가 얼마나 악한 일을 행했는지를 알리죠. 곧이어서 전쟁이 시작되고 베냐민 지파는 완전히 소멸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국가의 존속 여부를 이제 고민하던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그래도 베냐민 지파라는 이름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계획을 짭니다. 당시에는 언약궤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실로라는 지역에 있었는데 절기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곳에 모여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때 모인 사람들 가운데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을 납치해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결혼하도록 만듭니다. 심각하죠. 차마 입으로 담기도 어려운 이스라엘 모습은 굉장히 처참하게 마무리됐습니다. 스스로 제사장이 돼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부터 행음하고 살인하고 복수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주신 10가지 이 계명에 다 반하는 모습들이죠. 더 이상 이스라엘에 새로운 소망이나 미래가 있을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오늘의 말씀 사무엘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얼마나 어두운 시대인지 여러분 좀 이해가 되세요? 본문의 시작은 엘가나라는 사람의 족보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에브라임이라는 지역의 산에 레위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역대기에도 나오고. 그래서 아마 엘가나는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니었을까 예상이 됩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신실했는지
매해마다 언약궤가 있는 이 실로에 올라가서 예배하는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꼭 절기가 아닐지라도. 근데 이 사람에게도 아내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한나였고 다른 한 명은 브닌나라는 여자였습니다. 브닌나에게는 아이가 여러 명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면 아이 없는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고대 사회에서 불임은 어떤 신의 저주로 여겨졌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기도문들이나 또 법조문들을 살펴보면 이런 상황의 여인들이 가정에서 그 지위가 얼마나 취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또 농경이나 목축 문화가 대부분이었던 이 고대 사회를 생각해 보면 자녀들은 노동력이거든요. 자녀들이 많을수록 생산량이 많아지겠죠.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가업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로 여성들이 이해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아이가 없는 한나의 상황은 단순히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 아이를 좀 주세요 정도가 아니라 이 한나라는 여인이 가정에서 사회적 압박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라는 그 낙인 속에서 자신의 삶과 모든 영역들이 다 무너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실 상황적인 묘사로만 보아도 큰 어려움이 느껴지지만 성경은 관계적인 문제까지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브닌나라는 여인의 삶도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한나라는 여인이 아이를 못 낳기 때문에 이 브닌나라는 여인과 또 엘가나가 혼인을 하게 된 것이니까요. 자기는 정말 사랑을 받는 아내가 아닌 거죠. 매년 제사를 드리고 화목제물을 나누는 그 시간에 엘가나는 브닌나와 자녀들에게 한 묵씩 소유를 주고 한나한테는 갑절을 줬다고 합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자신의 역할을 열심히 살고 있는데도 엘가나의 사랑이 자신을 향하고 있지 않음을 통해서 한나를 격분시키기까지 합니다. 우리 6, 7절을 한번 볼 텐데요. 6, 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왜 7절을 안 읽어주세요? 네. 매년 절기마다 실로에서 뭐가 있다 했죠? 아까 실로라는 지역에서 매년 절기마다 잔치가 있었는데, 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기리고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가족의 어떤 즐거운 날이었겠죠. 그러나 이 가정에는 표면상으로는 행복하지만 그 내면이 텅 비어 있습니다. 매년 예배를 드리러 가는 가정, 화목제를 드리고 양식을 나누는 멋진 가정. 근데 그 속에는 한나와 브닌나의 경쟁, 한나만을 사랑하는 엘가나의 모습, 이 심각한 아픔이 있는 가정인 거죠. 브닌나는 한나를 심하게 격분시킵니다. 이런 표현들이 있죠. 한나는 마음이 터질 것 같이 분노를 합니다. 그리고 울며 먹지도 않았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머릿속에 한나는 굉장히 차분한 여성이잖아요. 그렇죠? 막 울고 막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근데 아니에요. 본문 안에서 한나는 격분했다고 말해요. 브닌나가 격분하는 게 아니라 한나가 격분하고 있어요. 마음이 터질 것 같은 상황인 거죠. 그리고 울면서 먹지 않았다. 이거 정말 심각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화나면 먹잖아. 그렇죠?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겠죠? 성경은 이러한 일이 한나에게 매년 반복됐다고 말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 좋은 가문의 신실한 가정처럼 느껴지지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많이 있는지 안타까운 엘가나의 가정 이야기입니다. 이런 가정의 이야기는 참 과거건 또 오늘날이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한 설문조사를 보니까 분노 조절 장애가 의심되는 사람이 주변에 있나요? 라는 설문에 1등부터 5등까지가 나왔는데 6%로 연인. 네. 이 중에 6%는 내 연인이 분노 조절 장애라고 생각하는 거지. 7%는 모임에서 만난 사람. 18%는 친구나 지인. 26%는 어딜까요? 회사. 드디어 탄성이 나오는구나. 그치? 한 명씩 있지. 마지막 41%가 가족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어쩌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쏟아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맞다, 맞아, 그 사람 분노 조절 장애라 생각하겠지만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렇죠? 이들의 마음이 만약 물을 담을 수 있는 잔이라면 그 안에 담을 수 있는 이미 슬픔들이 가득 채워진 상태처럼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엘가나와 브닌나와 한나의 상황들. 브린다는 자신의 마음에 담긴 이 슬픔과 분노를 한나한테 쏟아부었습니다. 한나가 그 모든 슬픔과 격분을 뒤집어쓰고 아까 말했죠. 격분된 상태였다. 우리가 지난 수련회에서 애니어그램 했던 거 기억나세요? 1번? 축하합니다. 한 명이야? 많았던 것 같은데. 자, 7번? 야,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쑥스러웠어. 7번이 아닌가 보네. 자, 마지막으로 9번. 9번 한번 손들어 주십시오. 네, 9번들. 이분들이 한나예요. 마음에 호랑이가 있는 분들, 코끼리가 있는 분들, 어느 날 뒤집어질지 모르니까 조심하세요. 잠재적 한나들이죠. 이 사람들은 이제 화가 나면은 격분하면 이제 헐크가 되는 거예요. 웃는다고 계속 장난치시면 안 됩니다. 한국심리상담센터에 제가 들어가서 거기서 화를 잘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봤어요. 거기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스스로에게 3가지 질문을 던져보라. 첫 번째, 화를 내는 것이 적절한가? 두 번째, 화를 낸다고 상황이 달라지는가? 세 번째, 화를 내면서 대응할 가치가 있는가? 제가 읽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분노는 합리적인 사고로 전환되고 화가 서서히 가라앉게 됩니다. 이 글은 아마도 MBTI 유형의 T가 작성했을 확률이 높아요.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밑에 보니까 화난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세요. 나는 화가 안 나는데 이걸 보다가 화가 날 뻔했어. 사실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한계가 있죠. 그렇다면 오늘 정말 머리끝까지 화와 슬픔과 분노와 아픔들이 가득 찼을 때, 또 자기 삶 전체가 이 비참함, 그 늪 속으로 계속해서 빠져들어가는 이 한나의 삶 속에서 그녀는 어떤 결정을 했을까? 우리 본문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본문을 또 안 읽었구나. 왜 이렇게 물 흐르듯이 가나 있어. 9절 10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성경은 한나가 자리를 피해서 일어났고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다고 말을 합니다. 언어로 찾아보니까 흐느껴 울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녀가 얼마나 처절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지 보여줍니다. 그녀는 자신 안의 격분을 아무에게도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 앞에, 오직 여호와께만 올려드리고 있어요. 문설주 곁에 의자가 있었고 엘리 제사장이 거기 앉아 있었다는데 그녀의 모습을 보니까 그녀가 소리를 내지 않고 입만 움직이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잔치 기간이니까 그녀가 취한 것일 거다라고 생각해서 엘리가 이렇게 말해요. 포도주를 끊어라. 독주를 마시지 마라. 문설주 곁에 의자가 있었다는 것은 그 판결의 자리, 권위의 자리를 의미를 하거든요. 제사장이 가지고 있던 위험적인 요소를 말하는 거죠. 엘리의 말은 권위 있는 종교 지도자의 말이었어요. 포도주를 끊어라, 독주를 끊어라. 하지만 정확한 진단이 아니었죠. 환한 얼굴로 거울을 보라 하는 것처럼. 패역한 시대 속에서 이 영적 지도자의 답조차 한나에게 아무런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15절을 보면 한나의 기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내 심정이 통하였다. 이 말을 원어로 보면 쏟았다, 부었다, 엎질렀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한나의 태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심정을 붓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부분이 있어요. 한나는 우리 다 한나처럼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중요한 건 분인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분인나도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가득 찬 자신의 슬픔의 잔을 한나에게 엎질러 버렸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가득 찬 자신의 슬픔의 잔을 하나님 앞에 쏟아부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간다고 생각하면서도 하나님께 우리의 일상에 직접적인 부분을 구하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 방에서 지우개를 잊어버리면 반드시 기도했어요. 어느 날은 한번 실험을 해보고 싶어서 기도를 안 하고 찾아봤는데 1시간 동안 찾아도 못 찾겠는 거야. 그래서 설마 하나님 지우개 좀 찾아주세요. 눈앞에 있어 그냥. 정말 어린 시절부터 뭔가 미신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기도하는 사이 갖다 놨나? 하나님이 할 만큼. 어렸을 때는 하나님이 뭐 일부러 숨겨두시고 내가 기도하면 앞에다 놔주시고 뭐 할 정도로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정말 순수한 기도의 시간이었지만 사실 이건 어떤 기도의 시작에 불과한 것이잖아요. 하나님께 뭔가 정말 단순한 요구를 하는 것. 그래서 성숙한 또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 앞에 성숙하고 바른 기도를 드려야만 한다는 강박이 있어서 어느새 필요한 것들을 직접적으로 안 구하는 거지. 성숙한 기도는 나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춰가는 것이다. 계속 스스로가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성숙한 기도를 위해 애쓰고만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성숙한 기도를 하는 여러분들 다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그럼에도 다시 한 번 더 권면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의 잔을 하나님께 다 부으십시오. 여러분이 부모님께 하는 그 기대는 모습이 여러분 10살 때랑 큰 차이가 없잖아요. 50세, 60세 우리 부모님들도 70세, 80세 할머니 앞에서는 아기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아무리 성숙해져 가도 하나님 앞에 아이처럼 구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자녀의 바람은 언제든 부모 앞에 유치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순수히 직접적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나가 여호와 앞에 자신의 슬픔과 분노를 흐느껴 울며 쏟아 부었을 때 한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드러납니다. 사실 한나와 브린나는 이 사사기 시대에 아까 말했던 그 부패하고 타락한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을 대변하고 있어요.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죠. 지금껏 이스라엘은 브린나와 같이 다른 것들에게 자신의 마음의 잔을 쏟아왔습니다. 자기가 열망하는 것, 분노하는 것, 슬퍼하고 욕망하는 그 모든 마음을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에 쏟아왔어요. 마치 엘가나의 가정처럼요. 더 이상 쏟아부을 곳이 없습니다. 그들의 모든 마음이 다 가득 차 있어요. 이것이 그들의 삶이 파괴될 수밖에 없던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한나 한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부어드리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셨습니다. 결국 그녀를 통해서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고 그는 이스라엘을 다시금 하나님께 회개하도록 이끄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한나입니까? 아니면 브린나입니까? 여러분을 채운 슬픔과 분노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것들을 향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솔하게 가지고 나가시나요? 유치해도 좋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추억을 만들어 가세요. 우리의 가정, 직장, 학업의 자리,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의 모든 관계까지 끝없이 친밀하게 교제하고 사랑하되
여러분의 저 깊은 곳에 있는 그 잠재된 슬픔과 분노의 잔이 가득 채워졌을 때 그 날에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부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랑과 분노의 관계에 대한 실험을 찾아봤어요. 시간 많다 생각했죠, 지금. 죄송합니다. 자, 카이스트 생명과학과 교수님이신 김대수 교수님의 강연을 봤는데 실험용 쥐한테 빛을 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줬습니다. 그리고 쥐의 머리에 장착된 센서를 통해서 이 친구의 분노신경의 활성화를 소리로 감지하는 실험이었어요. 막 빛이 막 강도가 세질수록 스트레스가 올라가고 막 분노의 그 소리가 띠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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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소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중에는 낯선 쥐를 넣고 이렇게 공격하게 만들었더니 스피커가 찢어질 것만큼 소리가 났어요. 그러다가 그 쥐랑 매우 친하게 지내는 암컷 쥐를 넣었는데 넣는 순간 찌릿 고요한 상태가 이어졌어요. 실험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사랑에 관련된 신경과 분노의 신경은 매우 가까이에 있다. 그리고 이들은 서로를 억제한다. 물론 뇌신경과학적인 어떤 그런 결론이지만 우리의 지점에 뭔가 끌어와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슬픔과 분노는 하나님의 사랑과 대단히 가까이에 있어서 서로를 계속 억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 이 가운데 혹시 정말 머리가 찢어질 것처럼 울리는 소리가 삶 가운데 가득한 누군가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덮으시는 고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평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18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다 부은 한나의 마지막 결론이죠.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덮으심을 경험한 한나의 고백입니다. 사실 한나의 이름의 뜻이 은혜를 입다란 뜻이에요. 사무엘 기자는 아마 그걸 분명히 의도했을 것입니다. 풍성한 은혜라는 뜻이에요. 그녀는 그녀의 이름처럼 은혜를 입음으로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 그녀가 입은 은혜처럼 그 은혜의 덮으심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를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는 이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한나의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슬픔과 분노를 어떻게 이렇게 부어내야 하는지 그런 방법론이 아닙니다. 그녀의 삶을 통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 풍요와 넉넉함과 행복과 자랑과 즐거움 속에 둘러싸여서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놓치는 것이 우리 대부분의 일상인 것 같습니다. 풍요와 넉넉함에 가로막혀서 행복과 자랑에 눈이 가려서 하나님과 통하는 삶보다 즐거움을 선택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 어떤 좋은 길일지라도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열망하는 것이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해져서 이 좋은 것들도 그 하나님과 통하는 것들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게 이 한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한 줄을 해주시겠어요? 한 시인 이야기를 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시인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인데, 눈이 내리던 추운 겨울날 그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감기에 걸렸습니다. 천장이 핑핑 돌고 방 한 구석에 누워있던, 그래서
자그마한 목소리로 어머니의 이름만 계속 엄마 엄마 언제 와 하고 있던 그날에 집에 돌아온 어머니의 그 차가운 손이 자신의 이마를 빈틈없이 메운 그날의 기억이 문득 떠올랐다고 합니다. 어머니를 찾던 열망하던 자신의 마음과 찾아와 만져주시는 어머니의 손길에 그것이 그리워져서 그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부터 60년이 지난 오늘 다시 눈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꽁꽁 얼어서 감기에 걸려 눕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머리맡에 앉아 내 이마를 짚어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과 공동체, 내 슬픔의 잔을 끝없이 허망한 곳을 향해 부으면서 내 분노의 그릇을 소중한 관계를 향해서 엎지르던 그 우리의 삶을 붙잡아서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마음이 기억이 나질 않고 그 방법조차 잊혀진 시간들을 지나고 있다면 앞으로의 우리의 시간에 하나님과 우리의 통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춥고 다시 그 아픈 날로 돌아갈지라도 내 이마를 짚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기 원한다는 그 아이의 마음처럼, 그 어른의 마음처럼 어머니만을 애타게 기다리는 그 자식의 마음과 자식의 작은 음성에도 반응하는 그 어머니의 사랑과도 같은 그 끝없는 통함이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과의 관계로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부르고 그리고 그분의 만져주시는 손길이 우리 매인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 텐데요. 주님, 참 어려운 이야기를, 어려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늘 통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와도 하나님과 다시 통할 수만 있다면 그 날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당신의 방법대로 이끌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내 마음속 전부를 다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내 마음속 전부를 다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내 마음속 전부를, 내 마음속 전부를 다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한 번만 더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다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보자 앞에 나가 다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살아. 내가 어디에 있든 우리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바로 천국 주 보좌 앞에 나가 나 절하니 나 절하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사랑 넘쳐나네 주 내 맘에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한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주 사랑 앞에 목소리 높여 찬양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전부를 주님께 쏟게 해주십시오. 참 분인나와 같이 방법을 몰라서 방향을 알지 못해서 참 많은 것들을 향해서 우리의 분노와 아픔과 슬픔을 쏟아왔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앞에만 쏟고 싶습니다. 그 모든 문제, 그 모든 상황에 대한 답이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전부를 쏟고 싶습니다. 우리의 전부를 받아주십시오. 우리의 전부를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다 들으시고 당신의 방법대로, 당신의 위로대로 여전히 소망과 미래가 없는 것 같은 이스라엘 같은 현실이지만, 그러나 그 한 여인의 삶을 통해서 이뤄내셨던 것처럼, 한 여인의 삶을 통해서, 한 아이를 통해서 그 민족을 회개시키고 일으키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전부가 하나님 앞에 주어질 때 우리는 알지 못하는 방법이지만, 우리는 상상도 못한 방법이지만, 나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공동체와 이 땅을 일으키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전부를 다 주님 앞에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 주님 앞에 엎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 이름 3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많은 사람들을 돌아봅니다. 참 많은 슬픔과 아픔과 분노를, 우리의 열망과 우리의 욕망들을, 참 많은 것들을 향해 쏟아부었습니다. 많은 관계들을 찢어내고, 많은 관계들을 아프게 하고, 그들의 삶을 향해 분노를 내던졌습니다. 아버지, 연약한 우리의 삶을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주십시오. 오직 하나님께밖에 모든 삶이 정말 우리의 삶이 다시 주어진 정결하게 날마다 우리의 슬픔의 잔이 가득 찰 때마다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실 말씀을 읽으며 내 삶의 고난과 아픔과 슬픔들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통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온전한 바라봄이 있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다가와 주시는 그 만져주시는 사랑이 있어서 고난이 와도 또 즐거움이 와도 그 하나님과 통하는 것 그 하나만 있으면 내 인생이 가득 찹니다. 하나님과 끝없이 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끝없이 바라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끝없이 좋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서 다시 감기에 걸리고 싶고 다시 눈이 내리는 그날을 찾아가서 갈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히 누리고 싶다는 그 시인의 마음처럼 우리도 그렇게 좀 살게 해주십시오. 고난이 올지라도 고난을 기다리는 심령으로 하나님과 통하는 그 시간이 내 삶의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끝없이 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끝없이 바라게 해주십시오. 우리 만져주시는 그 사랑에 끝없이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함께 주 이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지, 너무나 춥고 눈을 오는 것 같은 시간을 겪고 있는지, 감기에 걸린 것처럼 아픈 삶을 살고 있는지,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거기에만 집중이 되어서 나를 향해 끝없이 찾아오시는 나의 그 작은 시름에도 다가오시는 내 이마를 짚어주셨던 그 어머니의 사랑을 받다 하나님을 만져주시는 그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도 주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과 바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로 가득합니다. 그 전부로 충분합니다. 그 전부로 충분합니다. 내 삶의 평생에 그거 하나만큼 놓지 않게 해주십니다. 내 삶의 평생에 하나님과 통하는 그 시간만큼은 놓지 않게 해주십니다. 너무 주시옵습니다. 더 많은 고난들이 더 예상치 못한 즐거움과 행복들이 하나님과 통하는 그 시간보다 더 좋아집니다. 더 아파집니다. 더 크게 보이면 두렵습니다. 하나님과 붙잡아주십시오. 온전히 하나님과 통하는 그거 하나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그거 하나만이 내 삶의 전부여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여서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아가 목소리로 찬양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로 찬양 드리네. 주 내 맘에 주 내 맘에 계시고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마지막으로 우리 전 의지를 다해서 고백하겠습니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의 고난의 때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슬픔과 아픔의 잔을 쏟아야 할지를 나눴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가운데 한 가지 있어서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는 그 기쁨이,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는 그 오묘한 마음이 우리의 평생에 우리 가운데 주어져서 그 마음이 우리의 중심에 있어서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슬픔이 오고 분노가 올지라도 즐거움과 자랑과 행복과 감사가 올지라도 그 하나님과 통하는 그 한 가지가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을 늘 지배하길 소망합니다. 그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우리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고백하였습니다. 주님, 그 마음대로 평생을 살아가는, 그 마음대로 평생을 채우는 우리 한 사람,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모든 기도 제목대로 응답하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